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14번째와 15번째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05절을 보면 우리는 이 시인에 대해 몇 가지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이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시인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106절에서 시인이 말하듯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켜야 합니다. 시인은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들의 역할이 분명 우리를 위한 것으로 여겼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7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108절에 통해 볼 수 있듯이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공의를 가르침을 애원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시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겸손함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인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그리고 또 알아도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애원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9절과 110절을 보시면 시인은 생명이 위기에 있는 상황에도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은 상황에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뜻은 생명의 위협과 악인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공격당하고 고문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도 같은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1절과 112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인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진부산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신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의 빛으로 삼고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함과 간구함으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구하며 주의 말씀을 알고 힘써 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업 삼아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산과 조국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